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봐야 될 것은 과연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자,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그동안 생각해왔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33편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의 의도도 그냥 지지난주 한 주 설교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몇 주 이렇게 가게 돼서요. 오늘도 다 못 끝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자, 요절 말씀으로는 12절 말씀이겠죠.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을 우리 8월 달 전도 암송 구절로 아예 했어요. 너무 이제 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예.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기도가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자,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불러진다면, 부를 수 있다면, 그냥 입만 아니고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심령으로 그것을 정말 현실을 내가 실감하면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미혼 청년들이, 미혼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참 내가 누군가를 이제 사모하고 흠모하고 좋아해서 저 사람하고 같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또 먼 장래까지 생각해서 나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은 짝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언젠가 그 사람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그렇게 됐다면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의 신랑, 나의 신부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 그 짝사랑만 하던 그 사람이 드디어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신부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신은 나의 신부, 나의 신랑이라고 할 때 물론 이제 몇 년 안 지나면 철천지 원수가 되지만 어쨌든 예, 그땐 그때고 어쨌든 그 감격. 네, 왜 자꾸 웃으세요? 자, 내가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면, 불러진다면, 정말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심령이 가지게 되는 그 희열, 기쁨, 확신, 담대함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하고 불러도 그냥 맹송맹송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암만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맹송맹송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느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별 느낌이 없는 거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면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냥 그 한마디만 부르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네. 그 하나님 하면 돼. 그냥 벌써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런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를 우리도 원하면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제 여기 시편 33편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온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진실하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시고 진실하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직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아, 믿어.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강요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믿어. 하나님은 사랑이셔. 아멘 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강요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심령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이 느껴져 오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 정직하신지 그리고 진실하신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하신 정직과 진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품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변해갑니다. 전에는 거짓말 한마디 하는 거 별거 아니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당장 내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잠시 속이는 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런데 누가 내 양심을 깨운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도덕 윤리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제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어진다고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씀 중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에는 따로 다루진 않았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우리가 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에 대한 경이로움.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느끼는 이 경이로움은요, 경이로움, 신비스럽단 말입니다. 신기하고 신비스러워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즐거움,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냥 자연을 보면서 신기하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꿀벌들이 신기하게 집을 만들고 꿀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스럽거든요. 경이롭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마음이 정화가 돼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이로움은 곧 우리에게 기가 막힌 행복을 가져다 줘요. 차라리 어떤 과학을 연구해서 그러한 자연 현상을 막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암만 설명해 봐도요, 행복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삶이 행복해져요. 신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만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노래의, 이 찬양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주시려고. 무슨 돈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일이 막 계속 성공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실패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지, 나 같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을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가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거 다 하소연할 대상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내가 삶 속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껏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그 아픔에 함께 하잖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역사를,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읽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아베의 계획을 폐하시며 아베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이고, 배 아파. 아베.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인데, 이 사상이라는 것이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역시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있어요. 디자인하다, 고안하다. 그러니까 계획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쓰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계획. 이것이 세상 나라들, 민족들의 그런 계획들은 다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 옛날에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어떤 나라를 세우던 사람들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가 영원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세웠어요. 한동안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이 나라가 너무 튼튼해서 영원할 것 같았어요. 어떤 나라는요, 정말로 지구의 그냥 3분의 1 절반까지도 차지하면서 그러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나라들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역사에서 보면요, 오히려 조그만 나라들이 더 오래 가요. 큰 나라들이 더 빨리 망해요. 큰 나라가 더 멀리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꼭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구의 뜻이 성취된다?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계획만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구나 현상은 봐요. 현상. 그러나 그 현상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지, 더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못 보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못 보게 되는 때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때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때는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지금을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 뜻대로 됐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지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데 왜 지금은 그게 안 보이느냐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야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지금을 보게 되려고 한다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도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전지전능도 우리에게는 없고요. 그만큼의 지혜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왜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을 했습니까? 저 열매를 봐라. 얼마나 예쁘냐. 먹음직스럽지. 이 열매를 봐. 이거 굉장히 몸에 좋은 거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처럼 보게 될 거다. 하나님처럼 알게 될 거다. 그것으로 유혹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면 실패합니다. 그걸 알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부이냐? 심지어는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하나님 아니야 저런 하나님이야.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한 증거들은 내버려버리고 자기가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이 성경은 요거는 요렇게 된 거야 저건 저렇게 된 거야 자기들이 난도질을 다 해버려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판단을 해버려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려. 내가 스스로.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믿고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은 안 믿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의 완성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젠가 지금의 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 물론 그런 고백도 귀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여러분 요즘 일본 참 밉죠? 그죠? 안 미우세요? 아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밉상이죠. 한국과 일본이 1965년에 수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은 굉장히 참 가난하고 어려운 때였죠. 이제 그때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뭐 배상금이라는 것으로 알고, 일본은 경제협력기금이다 해가지고 돈을 받고 하면서 우리가 수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나라가 굉장히 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수교한 이후로 아마 지금처럼 일본과 이런 아주 심각한 갈등에 놓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아예 우리 한국과 지금 대화도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이제 그 만나는 장소로 오기는 하지만 뭐 거의 대화, 형식적인 것 외에는 거의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일본통,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일본통,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는 사람, 또는 일본에서 이제 이 한일 관계를 굉장히 그래도 연구 많이 한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그것은 뭐냐면 지금 아베가 일본의 헌법을 개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어떤 헌법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본이 처해 있는 세 가지 위기 상황, 앞으로 일본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예요. 탈출구.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지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이죠. 지금 일본이 지금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지금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인구절벽입니다. 이제 한국도 얼마 안 가면 이런 위기로 갑니다. 지금 일본은 인구절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일자리는 넘쳐나요. 그러니까 취업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 일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동남아나 이런 데서부터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일본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는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유입되는 나라가 베트남 사람이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이 2011년도 그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그 면적이 방사능에 지금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라가 서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죠. 예? 세 가지 요소. 그게 뭡니까?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 영토의 많은 면적이 지금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본이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2012년도에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그 피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본 정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괜찮으니까 돌아가라. 그 가서 다시 이제 농사를 지으십시오. 대부분 이제 그 농토예요. 농경지인데 돌아가십시오 하는데 절반의 사람들은 아직도 안 가요.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려고 가냐? 우린 못 간다 하고 지금도 피난처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살 수 있는 땅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어쨌든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어느 땅을 줄 거예요? 어디를 줄 거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금은 그 일본에다가 어떤 그런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 같은 또는 어떤 정유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짓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땅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차적으로 물색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한국 창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본은 이러한 정유시설을 한국 기업과 같이 같이 해서 지금 한국에 그러한 시설을 두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왔어요. 그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예.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일본이 지금 두 번째가 이제 영토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베노믹스라 그러죠. 아베 경제정책. 계속해서 엔화가 그 강세가 이어지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장기적인 불황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일본은 지금 뭐냐면 엔화를 찍어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엔화를 지금 떨어뜨리려고 해오는데 지금 그것도 뭐랍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일본은 지금 적자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베노믹스도 한계에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이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희망적인 게 없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탈출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은요, 일본의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제가 설교하다 지금 강의가 돼버렸는데, 일본은 패전국가로서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전쟁하지 못한다라고 헌법 구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 조항을 없애고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참의회 선거할 때도 가장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본 게 뭡니까? 과연 그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3분의 2선을 넘길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봤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 선거에 그렇게 관심 가진 게 처음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봤어요. 지금 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일본의 그 여당, 자민당하고 공명당만 합쳐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신당이 이걸 찬성하고 있거든요. 야당 중에. 만약에 이 당까지 합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몇 표 차이로 이게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면 일본은 주변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무기를 팔 수도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일본은 군수기지로서 많은 전쟁 물자를, 물류센터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6.25 때 그런 것처럼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주변국이 누구겠습니까? 전쟁만 일어나면 일본은 일대 호황을 누리게 돼요. 다시 한번 아시아에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미 세계 군사력 9위의 나라입니다. 헌법에만 지금 안 돼 있지 실제로 그들은 자위대가 있고요. 그 군사력은 세계에서 9위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헌법만 바꾼다고 하면 일본은 얼마든지 다시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변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시금 그 나라에 대해서 전쟁 후에 직간접적으로 그 통치를 간섭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일본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통치권을 빼앗았던 그 일을 다시금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방사능, 지금 일본은요, 이 땅을 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어디에요? 해외에. 일본 아닌 곳에 어쨌든 땅을 얻어서 거기에 일본 국민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요, 동남아에 일본 사람이 동남아에 가서 이민 가겠다, 거기 가서 정착하겠다 그러면 정착금과 생활비까지 주면서 가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일본하고 환경도 비슷하고
일본하고 가깝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땅을 차지하기가 쉬운 아주 연약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때 내세운 공약,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는 북일 수교입니다. 왜 일본은 북한과 수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북한에는 아주 값싼 노동력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널려 있습니다. 엄청난 지화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돈이 없어요. 그럼 일본은 돈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엄청난 그런 자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나라의 어떤 그러한 목적이랄까 이것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죠.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요,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그 장애물들, 그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산 넘어 산이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고 또 그 헌법을 만들고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북한과 수교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국입니다. 한국이 한국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망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간단합니다. 자, 북한과 수교하면 북한이 뭘 요구하겠어요? 우리도 내놔라. 대만과 수교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뭐라 그러겠어요? 자, 한국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왜 안 해?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엄청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거 일본 감당을 못합니다. 일본이 지금 자기들 기업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이야말로 일본의 가장 큰 말 그대로 적대 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 일본 정부나 아베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뭔지 다 읽어낸 건 아니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요약해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고 일본 아베한테는 참 쏘리한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본 여당은 지난번 참의원 선거 때 견할 수 있는 3분의 2선을 확보하는데 확실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책이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그것을 주장하셔서 결국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이 땅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도 역시 우리 한국에 있는 지배자 통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어떤 정책은 성공할 것이고 어떤 정책은 실패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봐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땅도 세계도 모든 역사도 통치자들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러나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잠시 동안은 승리했다, 이뤘다,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주권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뭐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은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한일 관계나 이 세상에 되어지는 걸 보면 참 답답하고